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왜 성도는 세례 요한처럼 빛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발산시키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지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죠. 그게 발산적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 발산적 영광을 입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효과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조물들이 가장 행복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며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는 상태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피조물들에게 막힘없이 영원히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피조물들에게는 그 영광이 바로 생명력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피조물들에게 영원히 막힘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바라크, 복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 아시죠?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은 한국의 무속신앙에서 나온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피조물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력, 그걸 바라크, 복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어리석은 이 땅의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대치 않았던 이득이 생기고 일치월장, 승승장구, 만사형통 등으로 삶이 윤택해지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복은 그것과는 사뭇 달라요. 그렇게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잘 이제 연결을 하셔야 돼요. 진짜 그 복을 이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돼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복 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부어졌던 복이 다시 이제 부어지게 되면 그 복은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이 입혀지는 것이며 다시 복을 받게 된 성도는 그 발산적인 영광인 복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이 부어지게 됐으니까. 그동안 막혀있던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못하게 되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뭐가 부어져야 반사를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막힌 게 뚫렸단 말이에요. 어떤 무리에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복, 바라크가 부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에 만족해요. 자족한다고요. 왜?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주는 게 복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진짜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에 자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받은 자들은 세상이 말하는 그 복받은 자들은 진짜 복받은 자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받은 자들은 자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복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살게 되죠. 죄인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랑과 온유와 긍휼과 자비와 양성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사랑이고 뭐고 자비고 뭐고 양선이고 뭐고 이런 거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게 복인데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손해를 보고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긍휼로 남들에게 오히려 베풀어 주는 거 그걸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여태까지 내가 안 배워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거니까 나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건데 그동안 여러분이 몰랐던 것이지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태 너무 복복복복 쫓아다니다가 엉뚱한 거 쫓아다니다가 할 걸 안 해서 지금 모르는 거지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나도 몰라도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복, 그걸 여태까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냐고요. 거기에서 하나 틀어지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이 전부 엉뚱하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들을 잘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참복, 그 참복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담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참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참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는 알레띠노스예요. 헬라어에는요, 참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알레띠노스이고 다른 하나는 알레테스라는 단어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개념이 어떻게 틀린지 잘 들어보세요. 알레테스는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의 참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의 반대말은 참말이야 할 때 거기서 참은 알레테스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레띠노스는요, 부분적인 것과 대조되는 개념의 참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참빛은 거짓 빛과 대조되는 개념의 참빛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과 대조되는 온전한 빛이란 뜻이란 말이죠. 다른 거예요. 거짓과 반대되는 참과 부분적인 것과 반대되는 참과는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그 빛은 온전한 빛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죠. 그 말은 하나님은 온전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부분적으로나마 계속 비추고 계셨다는 뜻이죠. 온전한 빛이니까 온전한 빛 말고 온전하지 않은 부분적인 빛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형이상학적인 것이나 형이하학적인 것 모든 것 다 포함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존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악한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죠. 근데 왜 이렇게 악한 게 많죠? 우리가 그걸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나의 탐욕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악한 게 많은 거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들은 전부 다 선한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빛인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빛이 부분적으로나마 조금씩 깃들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부분적인 것만 쫓아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온전한 빛, 그 온전한 빛을 쫓아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온전한 빛이 왔다는 거죠. 과학, 철학, 풍요로운 삶, 이런 것도 사실 빛이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것들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엉뚱하게 사용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터넷 좋은 거죠. 음악 좋은 거죠. 미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걸 우리가 우리의 탐욕과 욕정을 위해 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인간들을 자꾸 파괴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부분적인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온전한 빛이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절을 보시면 그 빛을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온전한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다 그럽니다. 10절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0절을 잘 보시면 그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참담한 심경을 읽으실 수가 있어요. 요한은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구절 앞에다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라는 구절을 붙여놨어요. 세상이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를 잊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한국에 있는 저희 아버지 집에 순돌이라는 개가 있었어요. 13년 살다 죽었는데 그 개를 어떤 아저씨가 우리에게 줬는데 그 개를 어미한테서 받아서 잠깐 키우다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키울 장소가 없어서 우리한테 준 거거든요. 근데 몇 년 있다가 그 사람이
그 개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갖고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그 개 한번 보겠다고 찾아왔는데 얘가 그 주인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서 왔는데 그 사람이 문을 딱 들었으니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어딜 들어와 이러면서. 그때 그 주인의 그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얘가 조금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가 만들어 놓으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진 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사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예수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이거 깨닫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타락한 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거만하고 교만하게 살다 가고 있는데 아니고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라 앉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깨닫고 가는 거예요. 예수가 창조주시고 나는 그냥 피조물,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거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주 행복한 상태라니까요. 그런데 그 천지 만물이 그 창조자를 잊어버렸어요. 그분을 위해서 지어진,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지어진 천지 만물이, 인간들이 그 창조자를 잊어버린 거예요. 왕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백성이 못 알아본 거예요. 실제로 중세 때 중세 유럽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세 유럽의 어떤 나라인지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왕이 신하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전쟁터에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근데 그 전쟁이 너무 길어져 갖고 굉장히 오랜 세월을 전쟁터에서 왕이 보내다가 나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신하들이 이 왕을 전혀 알아보질 못했어요. 속사정이 어떻게 된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쫓아다니면서 나야 나 내가 왕이라니까. 근데 신하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래요. 그 왕의 심경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내 나라인데 나를 전혀 몰라봐요. 그럼 막 걷어차버려.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한, 인간을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창조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이 그분을 못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서 아주 죽여버렸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 만일 그 창조자가 오신다면 이 세상은 그 창조자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우스 LA 할렘가의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도끼가 이미 너희의 나무 밑 중에 꽂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죠. 여러분, 왜 세상이 빛이 오면은 그렇게 못 알아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이 세상은 못 알아봐요. 왜 그럴까요? 일단 첫 번째로 어두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빛을 거부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자기에게 인식되기 전에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두운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어둠을 좋아하는 자들은 절대 빛 가까이 가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영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셨죠. 그게 베드로전서 3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세상은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님께 보인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예레미야 44장 10절 보세요. 예레미야에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주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
비방과 놀램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예레미야가 죄를 막 지적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겠노라. 거부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 이거죠. 듣지 않겠노라.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히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이거 보세요. 오히려 우상을 섬길 때는 우리가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거 안 했더니 이 꼴이 됐어. 그러니까 너는 조용해. 네 말은 이제 안 들을 거야. 너는 조용해. 아주 네 얘기만 들으면은 짜증나 죽겠어. 그냥 우리는 여신에게, 우상에게 다시 돌아갈 거야.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18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피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아모스에게는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아모스 7장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듣기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놈 말 좀 못하게 해주세요. 듣기 싫어 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내 곁에는 다시 오지 말고 저기 멀리 가서 거기서 예언해라 그러는 거죠. 이렇게 어두움은 빛이 비추면 거부하고 쫓아낸다고요. 그러니까 인식되기 전에 거부하고 쫓아내버리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사람들의 죄를 자꾸 지적하면, 말씀은 인간의 죄를 폭로시켜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지적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주 말씀 앞에서 자기를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성도들은 회개로 끌고 가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지겨워 죽겠네. 또 저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은 인간을 계속해서 까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들려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거부한다고요. 이제 그만 좀 해. 듣기 싫어. 그런단 말이죠. 그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은 그 빛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아예 멀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3절 보세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이렇게 가려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이렇게 타락한 죄인들은 빛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본다고 해도 그 빛을 밟아서 꺼버릴 수밖에 없는 추악한 상태로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참 빛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본문 11절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농부들에게 세를 준 뒤 타국으로 갔어요.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열매가 나올 때쯤 되어서 포도 실과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그 포도원으로 보내죠.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때려 죽여갖고 울타리 밖으로 던져버렸죠.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까짓 거 좀 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농부들은 그 주인에게 줄 열매를 실과를 못 맺어서 못 준 거예요. 그래서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오면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외쳤을 때 그들이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을 예수님의 언어로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포도원과 농부의 비유인 거예요. 이렇게 죄인들은 절대 참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도 영접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참 빛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래요.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제 그 빛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어떤 일로 말미암아.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을 못할까요? 영접이라는 것은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 안에 뭔가 가득 차 있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뭐가 가득 차 있을 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을 때는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에서 내가 내려왔을 때 비로소 내 안이 비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 12절은 네라는 헬라어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 그 네라는 말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참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참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일하심에서만 비롯되는 것이지 인간 쪽에서의 어떤 도모나 노력도 거기에 기여하거나 보태질 수가 없다고 성경은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대표적인 인간 쪽에서의 도모, 그 도모를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오죠?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혈통을 자기들의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있었잖아요. 그죠? 13절에 그 혈통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하이마토는 피, 혈연을 의미하는 하이마의 복수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혈연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을 보고 그 빛을 영접하는 데에 육체적 혈연 관계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안이 3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4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북한에서부터 믿고 있었다고 그러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했다고 그러고 우리 집안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혈통, 혈연은 절대 그 사람의 구원에 보탬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너나 할머니 치마만 붙들고 있으면 꼭 천국 갈 거야 그래갖고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한동안. 잘못된 거예요, 그건요. 두 번째로 육정이라고 번역이 된 델레마코스, 살코스는 육체적인 욕망 이런 뜻인데요. 직역을 하면 그 말은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닌 모든 세상적인 육체적 욕구나 정욕 그리고 거기서 나온 세상의 가치 체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회적 명망이나 권력, 부 이런 거 그런 거를 육정, 델레마코스, 살코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의 선생이었고 관원이었던 니고데모 아시죠, 여러분? 그 니고데모는 부자였고 벼슬아치였고 랍비였어요. 선생님이었어요. 성경을 달달 외우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넌 참 공부도 많이 했구나. 그리고 남들을 참 잘 가르쳤다. 그리고 너는 참 성실히 살았구나. 부자가 됐구나. 그러니까 거기다가 조금만 보태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Scrap everything you've done, Nicodemus. 그랬어요. 다 갖다 버려 그랬어요. 네가 이뤄낸 건 다 갖다 버려 그랬다니까요. 하나도 도움 안 되니까 Scrap everything you've done, Nicodemus. 다 갖다 버려. 니고데모가 갖고 있던 그게 바로 육종인 거예요. 델레마코스, 살코스. 절대 그런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람의 뜻, 델레마토스, 안드로스. 이거는 절대자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이나 수양, 율법 준수 이런 걸 통칭하는 거예요. 그게 델레마토스, 안드로스예요. 성철 스님 같은 사람 몇 년 동안 정말 장좌불화, 눕지 않고 가만히 가부좌하고 앉아만 있었던 거예요. 화장실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몇 년을, 8년인가 9년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니까요. 진리를 위해. 고생은 하셨지만 그걸로 절대 구원 못 받아요. 18년 동안을 철조망을 치고 사람을 만나질 않았어요. 말을 안 했어요. 사람이 말을 안 하면 미쳐요.
왜 감옥에서 독방이 무서운 줄 아세요? 사람이 누구와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사람이 미친다니까요. 근데 진리를 찾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요. 그건 꽝이라는 거죠. 그게 사람의 뜻인 거예요. 델레마토스 안드로스. 간디 같은 사람. 정말 경건하고 청렴하게 살려고 밥도 요만큼씩 먹고 거짓말 안 하고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노력들, 이 델레마토스 안드로스인 거예요. 그걸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야. 하나님의 뜻으로만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누구의 뜻을 조차? 하나님 자신의 뜻을 조차. 우리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의 노력이 거기에 요만큼도 보태질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그 보좌를 흔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좌를 흔드는 게도 말은 좋은데 절대 인간의 힘으로 그 보좌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5회를 실시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보좌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면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브루스 올마일이 보셨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너무 귀찮으니까 그 많은 기도 어떻게 일일이 응답을 해. 컴퓨터에 넣고 예스 착 클릭하니까 세상에 온통 난장판이 돼버려. 하나님이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나마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기도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절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로마서 9장 14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정확히 나오죠. 그죠? 너희들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문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드리고 가는데 그런데도 나중에 요한 복음을 보고 딴 얘기하면은 정말 화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고요? 권세. 이 권세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엑수시아예요. 헬라어에는 권세, 파워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여러 개 있어요. 먼저 크라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에서 데모크라시, 아리스토크라시, 테오크라시, 모노크라시 이런 단어들이 파생된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신정정치, 독재정치, 귀족정치, 민주정치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크라토스가 뭐겠어요? 정치적인 힘, 정치적 권세, 통치의 권세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라토스가. 그리고 두 번째로 듀나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폭발적이고 이적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에서 다이나믹, 다이나마이트 뭐 이런 단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힘, 권세, 권위 등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거는 폭발적인 기적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가 되면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에게 주어진 그 권세는 크라토스도 아니고 듀나미스도 아니고 엑수시아란 말이에요. 그 엑수시아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이적적인 능력이나 힘 혹은 정치적 권세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신분적 격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권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는 단어인 거예요. 권위의식 말고 권위가 진짜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권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국무총리가 된 풀빵장수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 풀빵장수가 국무총리가 되면서 권위가 생기죠. 권위의식이 아니라 그 사람은 풀빵장수에서 국무총리가 됨으로 해서 국무총리라는 권위가 생긴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여전히 풀빵 가게 옆에 가갖고 야, 너 계속 여기서 일할 거야? 뭐 이러면서 풀빵 장수들하고 계속 싸우고 있으면 그 사람은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국무총리야. 이건 권위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권위라는 건 그 사람의 그 신분에 맞는 삶을 밖으로 내보여지는 거. 그걸 권위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그 권위가 주어졌다니까요.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소시아, 권위가 주어진 거지 듀나미스나 크라토스가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구별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세상에 나가서 자랑할 수 있는 힘과 권세, 정치적 권세, 이적적인 능력 이런 걸 주어진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필요에 따라 성도들에게 듀나미스나 크라토스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건 엑수시아란 말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주어지는 권위.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책임과 의무가 쫓아다니는 엑수시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권위가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권위에 합당한 삶을 열심히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 죄인들에게 빛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14절 보세요. 본문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에서 보다라고 번역이 된 떼아오마이는 보다, 지각하다, 인식하다, 관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단어들, 그들이 영접지 아니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더라. 이 단어와 완전히 반대되는 단어죠. 어떤 무리가 이제 보는 자들이, 인식하는 자들이, 지각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라고 하는 어떤 무리가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러잖아요. 보니, 떼오마이 그러잖아요. 본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해서 거한다. 스케노라는 이 단어는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회막을 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회막을 두르셨다 이런 뜻인 거예요. 직역을 하면 회막, 장막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막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회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성막을 치다 이런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그건 구약의 성막이 바로 예수를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걸 회막을 치다, 스케노, 장막을 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회막이 담고 있던 내용을 몇 가지만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회막은 항상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있었죠. 회막의 동편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있었고요.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회막을 이렇게 삥 둘러서 레위 지파가 진을 쳤어요. 그리고 회막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있었고요. 북쪽에는 언제나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막을 딱 중심에다 두고 레위 지파가 싸고 나머지 지파가 또 빙 둘러 싼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의 중심은 이스라엘이 교회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무리니까 교회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에는 모세의 율법이 간직되어 있던 곳이죠. 언약궤 안에. 회막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언약궤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그 자신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신 삶의 내용이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 시편 40편 8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존재가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지만 그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어떤 존재가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 하나님은 이렇게 사셔라는 걸 보여주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주련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 외에
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도 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의가 뭐라 그랬어요? 의가 뭐라 그랬어요? 네페시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관계가 요구하는 삶을 아주 충실하게 살아내는 거. 그리고 이 상대방이 언약 관계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그를 다시 이 관계로 회복시켜 들어오는 걸 이걸 의로운 행위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는 건 이제 다 죽어버려야 될 자들을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이렇게 끌어들여오는 거, 그걸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끌려 들어와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이제 그 관계가 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내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의가 전가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이 잘 살고 있어서 의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끌려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 다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29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로운 삶, 그 율법의 삶, 그 삶을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대로 살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율법 자체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 거한 거를 회막이, 율법을 갖고 있는 그 회막이 그 사람들에게 둘러쳐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죠. 그죠? 그 회막의 그 언약궤 위에는 항상 그 쉐키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 쉐키나를 빛이라고도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으니까 회막이죠. 그게 회막. 예수님 자신이 회막인 거예요. 그리고 회막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다?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설명하러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회막은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었죠.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었고 자신이 제물이셨어요. 제사를 드리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회막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은 바로 그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갖고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 제사 드리는 그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시니까 이제 성전도 싹 파괴되어서 없어져 버리고 율법도 이제 완성이 되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전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왜 예수께서 오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회막을 치다 이렇게 표현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야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긴 건데 제가 한 3분의 1로 뚝 잘랐어요. 너무 길어질까 봐. 지난주에 제가 50분 이내에 다 마친다고 했는데 오늘만 조금 길게 하고 다음 주부터 짧게 할 거예요. 보세요.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맞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아기는 바로 하나님이다. 평강의 왕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으셨지만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려 왔으니까 당장 어떻게 했겠어요? 로마하고 전쟁하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 죽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신 거예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암시는 하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당시 고대 사회의 가업 계승을 비유하셔서 당시께서 하나님의 친자이심을 암시를 하고 계세요. 19절과 20절 내용은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장자에게 가업을 계승할 때 아버지의 노하우를 장자에게 그대로 전하는 전통을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가 아버지의 가업을 그대로 계승했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가 하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따라하게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목수는 대패 쓰는 법, 끌 쓰는 법, 다림줄 쓰는 법 이런 걸 그대로 보여주고 야, 밀어봐. 대패 날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노하우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따라하게 했다는 것이죠. 빵가게 주인은 밀가루하고 하고 누룩은 이런 비율로 넣어야 맛있어. 그리고 시간은 어느 정도 구워야 맛있어. 이런 노하우를 직접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유대인들이 척 들으면 알아먹을 그 아버지와 아들의 가업 계승의 장면을 이렇게 비유로 써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보여주시고 직접 가르쳐준 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보시면 아버지가 심판을 나에게 맡기셨다 그런다고. 이 유대인들은 심판은 누가 한다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그 심판을 나에게 맡겼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암시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그게 뭘 그렇게 화를 낼 일이에요? 당시 고대 중동 지방에서 쓰였던 아람어나 헬라어에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런 개념은 대권자, 버금왕, 대리인 이런 뜻이에요. 1차적으로 son이라는 뜻보다는 대권자 이런 뜻이 있었단 말이죠. 고대 시대의 서적들을 보면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권자로 에덴 동산을 다스렸던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단순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한을 받아서 그 권세를 그 힘을 갖고 하나님이 통치하라고 시킨 것을 통치하는 자, 그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정국가, 자기네가 신정국가잖아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그 왕들을 사람이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신정국가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세워서 대신 다스리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시편 2편 보세요. 7절부터 볼까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알다시피 메시아의 시죠. 메시아에 대한 계시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시를 이스라엘의 왕의 대관식 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전에 그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지가 좋아하는 대로 전부 아내를 삼았기 때문에 그게 근거죠. 심판의 근거. 창세기 6장 1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 천사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라인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라인들 뭐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심판의 근거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타락 때문에 심판이 온다로 된단 말이에요. 이 노아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의 그림자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인간 세상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인간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자, 이 세상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싹 쓸어버리셨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다스리고 있는 어떤 대권자들 그런 걸 가리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러한 개념으로 갖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사상,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사무엘하 7장의 나단의 신탁이에요.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까지만 볼게요.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주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 나단의 신탁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나단의 신탁을 다윗의 후손인 왕 중에서 육적 이스라엘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할 자가 나올 것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더니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대가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한 왕이 와서 그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거라고, 찬란한 이 유대인들이 주인이 되는 그 나라를 완성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홀랑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대권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왕이 우리에게 와서 이 땅에다가 그 찬란했던 다윗 왕국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거라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희망에 부풀었는데요. 다니엘서 7장 9절 보세요.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곳은 희귀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이죠. 그죠? 계시록 공부할 때 여러 번 봤잖아요. 이 구절. 11절. 그때 내가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피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마치 나단의 신탁을 그대로 또 여기다 이렇게 옮겨놓은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이때는 이 다니엘서가 쓰여졌을 때는 언제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대가 홀랑 다 망했을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러한 글을 보면서 뭘 기다렸겠어요?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그죠? 야곱으로부터 말미암아 그의 후손으로 구성이 된 이스라엘은 이제 망했으니까 새로운 야곱,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제 탄생이 될 것이고 거기에 한 왕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다윗 왕국의 그 찬란함을 회복한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라는 희망을 다시 갖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 나중에 공부할 때 우리가 보겠지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인자 위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걸 볼 것이다 그러죠.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였어요? 베델에서 야곱의 머리 위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야곱의 자리에다가 자기를 이렇게 리플레이스 시키는 거예요. 이제 나로 말미암아 진짜 이스라엘이 이제 탄생할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중에 51절 설명할 때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룩될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실제로 새로운 야곱이 나타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해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 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민속 메시아 사상, 하나님의 아들 사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사상이긴 메시아 사상인데 엉뚱한 정치적, 경제적 힘을 소유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메시아 사상을, 하나님의 아들 사상을 민속 메시아 사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실 것을 계속해서 계시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 왕국을 회복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힘을 가진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어디서 못생기고 못난 그런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자기들이 오매불망 오로지 목적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한 왕이 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 찬란한 다윗 왕국의 그 화려함을 회복시켜줄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웬 화려하고 못생긴 목수의 아들이 와갖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가리켜 자꾸 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The Son of Man. 그 인자. 정관사가 붙어있는 거거든요. 그 단어는. 그 인자. 다니엘서 7장에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인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인자, The Son of Man. 그게 나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나는 거예요. 이게 내 꿈을 짓밟아도 유분수지. 어디서 감히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예수님이 기적을 막 일으키고 오병이어 같은 걸로 사람들을 수만 명씩 먹이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왕 삼으려고 했죠. 기다렸으니까 여태까지 그 사람을 기다렸던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 위해서 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죄인들하고 가서 먹고 마시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어야 된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저건 아니다. 나를 위해서 와야 되는데 날 위해서 안 온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부터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시안나 외쳤단 말이죠. 그 말은 save us please 이런 뜻이에요. 드디어 왕이 왔어. Save us please. 그래도 마지막까지 혹시나 하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십자가에 달려가다가 죽어버리네. 혹시 마지막에 막판 뒤집기로 십자가에서 내려와갖고 십자가를 뽑아들고 막 로마 군사들을 때려 죽일 줄 알았더니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전부 침뱉고 돌아간 거예요. 제자들까지. 저거 아니었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아들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사상, 그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 왕국을 재건시켜줄 그 사람을 기다렸던 거라고요. 근데 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다윗 왕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러 오신 건데 사람들이 이 땅의 화려함에 목매달고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화려함, 여러분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에 눈을 두고 있는 이상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주겠다고 하는 교회는 누구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그렇게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또 대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가 되시고 대신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다 지키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아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은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신 거라니까요. inclusive representative가 내포적 대신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품에 안고 대신 사신 거예요. 그리고 대표로 사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죠. 원숭이를 대표해서 사람이 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대표해서 강아지가 갈 수는 없으니까 대표라는 건 그 무리와 동류이며 동질인 어떤 것이 대표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냥 내려오셨다면 죄인들은 그 거룩 앞에서 전부 죽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그냥 모조리 돌격하여 신칠당에 죽은 것처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첫 번째 인간이었던, 첫 번째 육신이었던 아담이 실패한 것을 하나하나 전부 회복시키고 가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유일한 선악과까지도 따먹어버린 아담의 그 실패를 40일을 쫄쫄 굶은 다음에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느라 돌로 떡을 안 만들어 먹으신 예수, 이렇게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타락을 해버린 그 아담의 실패를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순종하고 사시다가 이 순종의 클라이맥스가 십자가예요. 순종.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증거예요.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신다. 아담이 실패한 걸 이렇게 다 회복시켜갖고 그걸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네 거야. 다 가져.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뛸 듯이 안 기쁘냔 말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또 다른 기적이 여러분 삶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짜 이해가 되어졌다면 여러분에게 왜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왜 또 필요하죠? 그게 얼마나 엄청난 복이라는 걸 우리가 진짜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상태다 그래요. 인간이 타락을 하고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존재의 근원이 다 저주받았어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세상이 저주받은 상태가. 저주 안 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럼? 초월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 하나님의 그 영광, 발산적 영광이 피조물에게 이렇게 부어지는 상태. 이게 저주 안 받은 상태잖아요. 저주받은 상태는 초월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인간이 초월과 단절되어서 땅에 갇혀버린 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저주가 풀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죠? 이 초월이 이 저주받은 땅에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피조물들이 초월로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초월이 땅으로 찾아와서 그 초월과 이 땅의 것들과의 단절되었던 것을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보세요. 불교나 힌두교 같은 범신론. 범신론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이 우주 만물에 신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믿는 게 범신론이잖아요. 나무도 신, 돌도 신, 나도 신. 그래서 내가 수도를 쌓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잖아요. 범신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저주가 풀리는 게 피조물이 초월과 이제 다시 관계를 맺게 되는 게 저주가 풀린 건데 구원인데 그게. 근데 범신론은 초월 신이 없어요. 모두가 신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땅에 신이 그냥 내재해 있는 거예요. 근데 초월 신은 없어. 저주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초월과 단절이 돼서 땅에 스스로 갇혀 있는 게 저주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함께 갇혀 있는 그 수많은 신이 뭐가 필요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범신론인 거예요. 그래서 범신론은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신론 한번 볼까요? 이신론은 뭐죠? 이슬람교가 이신론이죠. 신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전혀 이 피조 세상을 그냥 어떤 원리로 움직이게 해놓고 자기는 이 피조 세상에 전혀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초월자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범신론하고 또 완전 반대죠? 그래서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뭔 일만 생기면 인샤알라 그러는 거예요. 알라의 뜻이다. 알라의 뜻이다. 알라가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굴러가는 거야. 그러는 거라고요. 알라는 만들어 놓고 그냥 초월자로만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타락하여 이 땅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초월자에게서 부어지는 그 생명력과 영광이 다시 이렇게 부어져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신은 이 인간 세상에 전혀 관계를 하지 않아. 그걸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원은 어떻게 해서 있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서 이 인간이 스스로 갇혀있는 이 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 초월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꽝인 거죠. 초월자가 내려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월자이신 예수님이 이제 영원히 육신을 입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무소부재하고 편지하시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영원히 입기로 그냥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육신을 입고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도 여러분이 그 앞에 가갖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따귀를 갈기면서 잠깐만 일어나봐. 내가 필요한 게 있다니까. 아니 당신이 죽은 거는 나의 지금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내가 필요한 걸 좀 줘. 내 문제 좀 해결해 줘. 이럴 수가 있냐 말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아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빛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거 그냥. 갚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뜻은 뭘까요? 예수가 은혜인 거예요. 예수가 주는 어떤 거, 예수가 해결해주는 어떤 문제, 이게 은혜가 아니라 그 예수가 은혜라니까요.
근데 오늘날은 그 예수를 이용해서 내 문제가 풀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걸 은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 자체인 이 예수를 아직 모르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걸, 이 예수가 은혜라는 거, 이분이 온전한 은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다른 은혜를 자꾸 찾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다니까요. 충만하다라는 그 단어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그 은혜가 지금 계속 흘러 넘치고 있는데 또 다른 무슨 은혜를 구하고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이해하셨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럼요, 막 살아도 돼 이제. 여러분은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절대 지옥 못 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 가면 하나님이 따라가야 돼요. 막 살아도 돼요. 좋으시죠? 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건 경천동지할 일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려도 도저히 내시려고는 못 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총장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당신이 우리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당신을 우리 학교에 입학시켜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우리 대학의 학생입니다. 이렇게 학생 자격증, 학생증을 딱 보내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그 학교에 자기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그 학교에 학생이 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엑수시아, 권위라는 게 생기는 거죠. 제가 처음 서울대학 들어갔을 때 서울대 학생 전체 중에 딱 한 명 배지 달고 다니는 사람이 저였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달라고 그래갖고. 나중에 그 사실 알고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그렇지만 자랑스러웠어요. 권위예요. 그게 권위. 근데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총장이 가끔 시험을 봐. 그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시험 잘 못 본다고 해서 당신을 이 학교에서 절대 쫓아내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근데 다른 학생들은 아주 실력이 좋아가지고 잘 보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5점을 맞았어요. 100점 만점에. 부끄럽죠. 막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이 시험 못 본다고 당신 절대 이 학교에서 쫓아내지 않을 거예요.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얼마 있다가 또 시험을 봐.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봤는데 자기는 이제 8점이야. 그러면서 총장이 또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당신이 시험 못 본다고 절대 이 학교에서 쫓아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총장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그럼 이제 망고 땡이네. 다음엔 빵점 맞아야지.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는 학교의 학생에 대해서 엑소시아, 권위가 생겼어요. 시험을 보는데 나만 너무너무 부끄럽게 계속 실패야. 그런데 그 권위, 엑소시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래 괜찮아 나는 망고 땡이야. 니네나 잘해. 이렇게 살겠냐고요.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 진짜 그 엑소시아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진짜 그 학교의 학생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은 내가 실력이 안 되니까 이제 갓 입학했는데 안 되니까 5점, 8점 맞을 수 있어도 노력한다고요. 이 사람들하고 수준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시험지를 내주면서 우리에게 시험 보시는 거예요. 이거 못 본다고 절대 너의 천국 시민에서 탈락되지 않아. 그러니까 걱정 말고 봐.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하시지만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 은혜가 뭔지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개판으로들 사는 거예요. 전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맞겠냐고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고 정말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셨는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걸 잘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읽으세요. 제가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가셨는지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 이해가셨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